4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았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말이에요, 선물 뭐 줄까 그러면 갑자기 선물을 뭐 줄까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생일 뭐 줄까, 생일 선물 뭐 줄까 그랬더니 생일을 맞은 학생이 글쎄요, 목사님이 내 생일 선물인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아니라 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뭘 달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 뭘 줄까? 근데 선물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게 가장 좋은 선물 같아요. 먹는 게 가장 좋은 선물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먹는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아이들도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생일 맞은 학생 때문에 막 많이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저녁 때. 그런 거 보면, 먹을 때 보면 참 즐겁고 좋잖아요. 먹는 건 평생을 먹는데도 또 먹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또 특별히 먹어야 되고, 뭐 입학이라고 먹고, 졸업이라고 먹고,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또 기쁘다고 먹고, 좋다고, 기분 좋다고 먹고, 무슨 날이라고 먹고, 결혼식이라고 먹고, 또 장례식 때도 먹고 그러네요. 먹는 거, 하여튼 먹는 게, 무조건 먹는 게 엄청 많이 있는 때인데, 근데 이게 먹는 것만큼 좋은 선물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평생 먹는데 우리는 또 평생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왔는데 또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선물이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줬을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뭘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할까? 예수님이 자기가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먹을 걸 준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음식이 돼서 우리한테 빵이 돼가지고 자기가 먹을 걸 준다는, 자기가 밥이 돼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는 거고, 자기가 또 생수가 돼서 마실 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먹을 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죠. 날마다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한 권 가지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거는, 초등학교 공부하는 책은 중학교 올라가면 안 보거든요. 또 이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중학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책을 버리기가 아깝더라고. 그래서 보관을 했어요. 보관하고 있다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책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중학교 공부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책을 볼 시간도 없고 뭐 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더라고. 유치하고. 그래서 다 버렸어요. 어느 날 되니까 버리게 되더라고.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책을 보면서 내가 중학교 책을 또 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걸 또 책꽂이에 꽂아놨단 말이에요. 꽂아놓고 이제 어느 날 봐야지. 왜냐면 완전히 100%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체를 다 100점 맞은 게 아니니까 좀 부족하게 된 거는 내가 또 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또 유치하고 이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한참 있다가 그냥 책꽂이에 싸놓기만 하다가 그냥 버렸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전체를 막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제 책을 대학교 올라가서 책꽂이에 또 꽂아놓고 있었어요. 또 어떨 때 한번 봐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꽂아놓고 있었는데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학교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고등학교가 책을 볼 시간도 없고 이게 볼 이유가 없더라고. 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대학교 공부하고 별로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야. 틀려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책을 또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성경은 똑같고요. 중학교 다닐 때도 성경은 똑같이 이 책이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성경은 또 똑같이 이거예요. 대학교 다녀도 똑같이 성경 이거고, 나이가 먹어도 똑같이 이거고, 지금도 똑같이 성경 이거 똑같이 보는 거고, 이렇더라고요. 조금씩 이제 뭐 개편이 돼서 조금씩 내용은 조금씩 이제 이렇게 글씨는 좀씩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없으니까, 성경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게 우리가 밥을 먹더라. 밥을 먹고 어떨 때 배 아프면 죽도 먹고, 죽이지. 그게 바로 죽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밥도 먹고 죽도 먹고 어떨 때는 빵도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또 하루를 이렇게 보면은 또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야지 했는데 좀 있으면 또 꼬르륵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또 먹게 되더라 이거죠.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음식이 기다려지고 날마다 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도 이게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음식이 먹어도 똑같이 또 먹어야 되는 그 음식,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변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죠. 날마다 음식이고 날마다 밥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음식, 날마다 이 밥, 이것을 먹었는데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또 계속 또 먹어야 되는. 그럼 그게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엄마나 아빠가 식사 준비를, 밥을 준비해서 이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난 밥만 있으면 돼,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은 없어도 되는데 엄마 아빠는 필요해. 왜? 엄마 아빠가 밥이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 밥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양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양식이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자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만 필요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셔요.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계속 먹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양식을 계속 먹게 하는 그것이 뭐가 선물이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밥이 선물이에요? 아니면 진짜 이 성경책 써놨으니까 선물이에요? 아니면 누가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선물인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는 것 때문에 이 글씨를 쓴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이라는 글씨가 선물이겠냐고. 아무래면 우리한테. 물론 이 성경책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성경책을 쓴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 그 과정이, 왜 예수님이 와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 그 예수님이 와야 되는 그 과정,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책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예수님이다 해서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복음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자, 나도 뼈가 있고 나도 살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속에서 나온 하와가, 여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 부르는 말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자기 속에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기 속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의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자, 성경책 속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속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거를 우리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변질되잖아요. 복음이, 그러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변질되면. 그래서 복음은 순수하게 우리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로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갖다가 쓰러뜨리면 된다고요? 하와를 쓰러뜨리면 아담은 같이 쓰러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담의 속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복음이 하와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만 넘어뜨리면 복음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돼 버리면 이 아담도 다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핵심이, 그 중심이 변질된 거니까. 뭘로 변질됐어요? 선악과로. 선악과라고 하는 게 왜 그게 안 좋은 거냐면요, 선악과는 원래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성경도 말씀이고 성경책도 이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온통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게, 보세요, 묵은 포도주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새 포도주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죠? 세마포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전신갑주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빛의 갑옷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등불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도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또 말씀 자체,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그 말씀 자체가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은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이 말씀이,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성령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성경,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라는 말씀에 대한 것의 핵심, 이것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모든 것, 말씀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일기 쓴 그 일기 책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 때문에, 내가 일기를 쓴 거니까 나 때문에 일기를 쓴 거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다, 어제는 어떻게 지냈다, 내일은 뭐 할 거다, 이런 거를 내가 쓴 건데 그 일기가 중요한 거냐고. 실제로 그 일기가 나를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없다고. 그 일기책이 나라는 인간을 다 담아낼 수 있지 않다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소개하는 일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크다고요. 이 일기보다. 그러면 성경책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이 책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죠. 이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자체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자체는요. 그러니까 뭐 성경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거를, 그게 중요한 거지. 성경 그렇게 꼭 하면 뭐 저 사람 뭐 최고야, 뭐 성경만 사랑해, 뭐 저 사람은 성경책 뭐 큰 거 들고 다녀 저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경책의 핵심인 거고 예수님이 이 성경책의 핵심인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인데, 이게 다 말씀인데요. 이게 다 말씀인데, 이거를 어떤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안에서 어떤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면은,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하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와가 뭘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안 먹어본 사람은 새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묵은 포도주를 먹어야 새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묵은 포도주, 에이 나쁜 거, 이렇게 보면 성경 진짜 못 보는 거지. 그러려면은 성경 어떻게 봐?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렇게 나누어서 해준 건데, 근데 그거를 에이 묵은 포도주 무조건 나쁜 거. 묵은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여러분. 전 안 먹어봤지만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 먹어보긴 먹어봤다 참. 그 옛날에는 교회에서 진짜 포도를 갖다가 담궜거든요. 담궈 놓으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설탕을 막 엄청 넣어놓고 담궈 놓잖아요. 술 하나도 안 집어넣는데 그게 포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를 이제 다 담아 놓고서 설탕을 꽉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을 기다려요. 이게 그 다음 해 이제 빠르면 1년 만에 먹고요. 아니면 이제 남으면 또 이제 2년 만에 또 먹기도 하고 3년 만에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포도주거든요. 포도주 진짜. 옛날엔 진짜 외국에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데는요, 포도즙이라고 주스 같은, 포도 주스 같은 거를 성만찬, 주의 만찬 때 그걸 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주의 만찬 이런 걸 뭐 1년에 자주 하진 않아요.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이나 이런 때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일찍 들어온 데는 포도즙이라서 주스 같이 포도를 이렇게 짜서
하거나 또는 이렇게 포도 주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마시면서 주의 만찬을 해요. 근데 한국은 옛날에 이제 성경에 여기 포도즙이라고 쓰지 않고 포도주라고 썼거든요. 여기 성경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게 이제 떡은 내 살이요 포도주는 내 피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무슨 포도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효된 포도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새 포도즙입니다. 새 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눌러가지고 이 포도를 그대로 눌러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포도즙이라 그러죠. 아주 액기스, 포도의 액기스, 그 포도즙을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피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발효된 거를 술을 먹어서 이거 내 피야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이제 그 포도즙을 그대로 짜가지고 꾹 눌러서 짠 그 액기스를 이제 포도즙을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의 만찬할 때는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를 다 이렇게 가져왔다가 포도 잘 나는 때 해야 되겠죠. 주의 만찬 하려면 포도 다 가져왔다가 그거다 신선한 거를 꽉 눌러가지고 즙을 짜내서 그거를 마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진짜 성경적인 주의 만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거 아나요? 그걸 몰랐겠죠. 그러니까 성경 이제 잘 모르니까 이거를 갖다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제가 어릴 때 이때는 이제 저희 집은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아무래도 그 포도주를 담을 때 다 어디다 갖다 놓냐면 우리 집에다 갖다 놓는 우리 집에 이제 교회에 있는, 교회랑 같이 사니까 교회 한쪽 귀퉁이가 우리 집이었거든요. 집 옛날엔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교회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제 그 방 하나를 놓고 그게 이제 목사님 사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집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교회 이제 성도들이 포도 많이 날 때 포도를 담가요. 담가 놓고 이제 통으로 유리통으로 해서 이렇게 뒷곁에다 이렇게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놓는다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주의 만찬 한다고 조금 먹는다고요. 그럼 이제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될수록 이게 또 발효돼서 좋은 포도주가 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진짜로 포도주를 가지고 주의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그리워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들도 먹고 애들도 먹고 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포도 원래 이제 그 주의 만찬 다 끝나면은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이거를 이제 그 주전자로 담아서 이제 포도 주의 만찬 하고 버리거든요. 원래 땅에다 버려요. 이게 이제 거룩한 거라 해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건 목사님네 가정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만찬 다 끝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성물이니까 이제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빠서 신방을 나가신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좀 달달하거든요. 이게 좀 달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물 마시고 싶은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물 마시고 싶은데 주전자에 이제 뭐가 있는 포도주가 있는데 달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따라서 마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이걸 버렸어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바쁘니까 신방 나가시고 이걸 이제 나중에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가 봐요. 남은 거를.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주의 만찬하고 남은 거죠.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마시고서 나갔어요. 친구 만나러 나갔는데 아버지가 신방하시다가 저를 본 거예요. 신방하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어디 가냐요.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너 얼굴이 이렇게 빨간하냐.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워 이렇게 좀 덥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기억이 나. 그때 처음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때 기억이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이게 막 얼굴이 뻘건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 왜 얼굴이 빨간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아버지 바쁘니까 또 신방에 가시고, 나는 하면서 봐.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선생님 몸도 이렇게 막 뜨겁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마셨더라고요. 포도주 마셨더라고요. 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어요. 몸이 그렇게 되는 건지도, 포도주 마시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걸 몰랐는데 그때 한번 경험을 해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포도주 같은 것도요, 오랫동안 이렇게 묵혀놓고 이런 게 더 비쌉니다. 그죠? 포도주고 또 몇 년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묵힐수록 더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뭐예요?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얘기죠. 그죠? 새로 그냥 이렇게 짠 거는 그냥 포도물이에요. 주스 같이 포도물이고 이런 건데, 새 포도주는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포도 먹듯이 주스를 마시는 거죠. 그런데 옛날 그 묵은 포도주 같은 거는 오래될수록 맛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얘기가. 그만큼 오래된 거는 우리가 뭐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지만 진짜 비싼 거는 오래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맛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어요.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맛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맛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 말씀이 더 맛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 말씀이 더 맛있다는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악과 말씀이 맛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돈 많이 버는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하면 돈을 법니다. 얘기해줘. 설교 시간에. 그러면은요, 그게 참 듣기 좋아, 안 좋아요? 듣기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떤 사람 막 아픈데 건강한 것을 막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건강을 잘 얘기해줘요. 그러면 기분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건강하구나. 교회 가니까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자기가 듣기 좋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이제 막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막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둘이 싸우고 왔는데 자기 편 들어줘.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막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막 기분 나빠. 근데 남편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더니 부인 얘기만 하는 거야. 부인 얘기만 하니까 부인은 기분이 좋은데 남편은 기분이 엄청 안 좋아. 그러니까 자기 듣기 편한 대로, 자기 듣기 좋아하는 대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냐면 선악과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이런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원래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할 대로 자기 듣기 좋은 대로 얘기를 해주기를 좋아하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게 다 뭘 먹이는 거냐면 선악과를 먹이는 거고, 그게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거 맛이 있잖아요. 그게 묵은 포도주예요. 그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맛있는 묵은 포도주라고. 근데 성경은 온통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순수한 새 포도주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새 포도주고, 이것은 생명나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그 말씀 순수하게 눌러 짠 새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니까 순수하게 눌러 짠 거니까 땅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말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땅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늘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해되도록 요거를 풀어서, 요거를 열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하게 꾹 눌러 짜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은, 이게 변질되면은 이게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된 것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도주를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거예요. 술은 입에 대지도 마라고 돼요, 성경에서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잠언서 23장에 여러분. 그거는 왜냐하면 너를 이 땅의 사람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좋아하는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서 묶어놔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포도주가요 가장 약한 겁니다, 술 중에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술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포도주가 가장 약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이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술 취한다는 것은 발효됐다는 얘기고요. 이 발효됐다는 말은 누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령은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무교병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교병. 이 성령은 무교병.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건 술을 먹지 마라. 이 땅에 있는 발효된 걸 먹지 마라. 이 말인데 그게 선악,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라. 그건 순수한 무교병이니까 깨끗한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것처럼 묵은 포도주,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 잠언서 23장에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그거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야. 선악과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니까 보암직한 거예요. 자꾸 보니까 보암직하니까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적으로 묵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하면 발효된 음식이고 발효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술 먹으면 마귀가 그 사람 딱 붙잡습니다. 그 마귀가 붙잡는데, 마귀 옆에 없는데? 안 보이는데? 마귀가 보이면 마귀겠어? 생각해봐요. 마귀가 보이면 마귀겠냐고. 안 보이게 딱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냐면 붙잡아가지고요, 땅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사람이 못 되도록 땅의 사람으로 꽉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꼼짝 못하게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술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발효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적으로도 선악과를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먹었다. 그게 더 맛있다. 뭐예요?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먹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땅에서 삶이 더 자기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늘로서 거듭나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영원히 땅에 사는 게 아니고, 땅에서 그러니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선악과고, 땅에서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술 먹은 거예요. 땅에서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이 사람. 근데 하늘의 사람은 땅을 초월한 거예요. 다른 삶을 사는 거라고요.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효된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인 예수님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하늘의 음식인 거고 하늘의 선물인 거고 하늘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술 취하잖아요. 술 취하면 거의 100% 마귀가 뱀으로 들어가서 그 혓바닥 날름날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눈을 보면 다 보여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안 보여서 그런 거죠.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휴 뭐 교회 다녀도 요즘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먹어도 된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 놨어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요.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되니까, 생명나무 말씀을 담아야 되니까, 순수한 성령의 말씀을 담아야 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담아야 하니까 내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낡은 마음이면, 옛날 내 땅에서 살던 그런 마음이면 새로운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게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쏟아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담아내질 못해요. 내 마음이 새로운 자루, 새로운 그 그릇이 돼야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돼야 여러분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죠. 여러분이 묵은 포도주로 만족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이런 묵은 포도주, 선악과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 이거 절대적으로 여러분 파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파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수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내가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올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는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요. 그는 하늘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아랫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 포도주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 생수라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온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새 포도주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서 내려온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물,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속에서 새 포도주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울려 퍼지는 내성 주